어제 주보에 나갈 원고 설교 본문을 보시더니 정 목사님께서 목사님 내일은 한절이 아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이 끝나갈 무렵인 AD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편지는 기본적으로 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문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수단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편지를 써보내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수신자 사이에 어떤 친밀한 인간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관계가 있으면 더 좋죠.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 편지가 가게 되면 이미 그 관계성 위에서 편지가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 그런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편지 서두 부분에서 좀 그런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한 내용을 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보통 편지를 시작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서 먼저 인사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인사말은 아주 짧게 끝낼 수 있었잖아요. 가령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보통 하는 패턴이 당시 일반적인 형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길어졌죠. 무려 1절부터 7절까지 그 인사말이 한 문장인데요.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발신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인사말 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뒤에서 로마서에서 아주 실컷 설명할 내용인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직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도록 주님께 부탁받은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다 보니 인사말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거나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리고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을 때 그 내용이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면 우선은 이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인사말 부분에서 상당히 부연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인사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인사말을 마치면 이제 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신이 비슷한 형식을 취하죠.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감사와 기도의 문단이 이어집니다. 거의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도 그랬습니다. 인사말 마치고 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한 감사나 기도의 내용을 붙이곤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금 바꾸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7절까지의 인사말에 이어서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이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든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이 편지를 통해서나마 서두에서 최소한 이 편지가 설득력 있게 읽혀지기 위해 필요한 인간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유대와 인간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감사의 대상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편이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문장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다음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너희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온 세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라기보다는 당시에 바울 머릿속에 있었던 온 세상은 로마 제국 전역을 생각했겠죠. 어찌되었든 그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큰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내면을 좀 살펴볼 수 있죠.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든 복음이 전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늘 생각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해주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꼭 그것이 내 사역의 열매여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전해주었던 아무튼 로마가 또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다 로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이방 전역의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이 로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본인은 로마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죠.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의 상태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바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왜 할까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별명이 있다면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렇죠?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죠. 아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면서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갔다면서 1차, 2차, 3차 여기저기 뭐 고린도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가서 복음, 에베소에도 가고 뭐 그렇게 많이 복음 전했다면서 가장 이 이방 제국의 가장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로마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바울에게는 별로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지금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소문이 퍼졌는데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그들과의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신앙적 유대 관계를 지금 맺으려고 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에서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언급합니다. 먼저 9절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건데 이 말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뒷받침해 주시는 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에 증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9절에 헬라어로 읽으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8절하고 연결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8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죠. 예. 근데 왜 그 바울이 그렇게 관심과 애정이 있었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울은 그전부터 계속 그들을 위해 뭐 해왔을까요? 기도해 왔기 때문이죠. 그냥 어쩌다 소식 한번 듣고 감사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해 왔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간다 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 말은 바울이 아무튼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꼭 누구를 빼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는 잊지 않고 빼먹지 않고 늘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제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든 내가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를 방문해서 여러분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로마 교회를 언급할 정도로 로마 교회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밝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그 길 열어주시기를 내가 왜 기도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가? 로마에 가서 많은 그 화려한 시설들 보러 관광하러 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11절부터입니다. 로마에 왜 바울이 그토록 방문하려고 했을까요? 그 목적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전달해서 로마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눔으로 그들을 더욱 강건한 사람들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을 언급한 바 있죠. 가령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죠. 6절부터 8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또 여러 다양한 은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여러 다양한 그 선물들,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은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문맥상 보면 다른 은사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선은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은사는 나누어 주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에 따라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던져주거나 나눠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맥상 보면 이 은사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하나로 딱 집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뭐와 관련된 은사냐 하면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1절에서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더욱 견고하게, 이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죠. 근데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결국 뭐 하겠다는 이야기죠?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할 때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심하여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복음 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임을 앞에서 계속 밝혀왔기 때문이죠. 보실까요? 우리 이미 살펴본 9절,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로마 제국 전역에 그 소문이 바닥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15절에서 복음 전한다고 할 때에는 물론 로마 교회 안에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로마 교회 밖에 있는 아직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뭐가 중요하게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더 자세하게 총체적으로 전해 주어서 그들이 더욱 믿음 위에서 견고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아주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 로마서 강의 시작하면서 나누었듯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라 어디이기 때문이죠? 스페인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선교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1차, 2차, 3차 지중해 동쪽 지역 그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때 그 복음의 센터 역할을 어느 교회가 해주었나요? 안디옥 교회가 해준 것처럼 이제 이쪽 지중해 서쪽 지역에서는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바울과 동일한 이 복음의 열정이 부어짐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땅끝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들고 함께 선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님이 나눠주는 은사를 바울이 자기가 나눠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교회를 로마 교회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이 복음과 관련된 은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여러 가지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은사가 또 함께하는 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그곳의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교회 가서 복음이 전해질 때 또한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 그것들도 바울은 지금 머릿속에 은사로, 신령한 은사로 염두에 두고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요? 12절에 나와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이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유, 역시 사도라서 잘나셨어. 자기는 베푸는 자고 우리는 그냥 받는 자구만. 아유, 잘나셨네. 이럴 수 있잖아요.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네, 그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사도로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더 풍성한 진리,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풀어 가르칠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그가 깨우친 게 있어요. 항상 사도만, 가르치는 자만 일방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피차 서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사에 갈 때도 가급적 혼자 하지 않고 항상 팀을 이루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었던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령한 은사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일방적으로 주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베푸는 자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받는 자, 그런 관계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은 같은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나에게 있는 이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차 서로 안위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인사치레로만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목회자로서 잘 알고 있었어요. 목회자가 늘 언제나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자가 아니죠. 어떨 때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잖아요. 깨우침을 얻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여기 목자님들, 여러분들이 항상 목원들을 세우고 섬기고 도와주기만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사역할 때 여러분의 목장의 부목자님을 통해서 혹은 목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격려받고 깨우침을 얻고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저도 몇 년 전 교역자 수련회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원래 교역자 수련회 가면 사역자님들도 자기 부서 사역 1년 사역 계획 가져오고 저도 1년 동안 교회 사역 방향 그런 것들을 막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때 너무 힘이 제가 들어서 그냥 좀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님들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힘드네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좀 떨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 담 목사님, 김 목사님, 그 맨날 복음 믿음 했었더니 그 믿음은 다 어디다 팔아잡수시고 그렇게 낙심하시고 그렇게 코가 석자가 되셔가지고 그 리더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학원 말거나 일단 좀 살아야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지 그냥 했어요. 툭 그냥.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를 그냥 같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끌어안고 같이 그냥 울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질 받을 각오하고 나누었는데 그냥 힘내세요 형님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시는데, 그러고 이제 늦게까지 교제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제가 알았어요.
그 전날 밤까지 제 마음에 푹 내리 누르고 찍어 누르고 있던 돌덩어리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걸어가도 누르고 기도해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걷다가 알았어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마치 그 혈루증 여인이 몸에 흐르던 그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즉시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 돌덩어리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겠죠? 그치, 제가 알았어요. 담임 목사라고 항상 내가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내가 늘 가르치고 훈수 두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도움받고 격려받고 또 내가 잘못 간다 싶을 때는 직원도 듣고 또 잘 생각하도록 깨우침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죠?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론 가서 사도로서 여러분을 섬기지만 그날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돕고 세우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와 똑같은 믿음을 통해서 저도 세움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나오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문장이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되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거 좀 꼭 좀 알아주이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 좀 복잡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이중부정인데 강조용법이죠. 다시 말하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바울 마음에 그런 이제 염려가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아직 방문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먼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오늘 낭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있는데 그 바울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인물인데 어떻게 하다가 훌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분이래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방인의 사도라며 어떻게 로마에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냐? 그렇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못 간 게 제가 게을러서 못 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고 무던히도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못 갔습니다. 이걸 꼭 좀 알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로마교회 성도들하고 심정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왜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열려야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거부감 없이 쭉쭉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견고해져서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목적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동쪽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의 열매가 이제 지중해 서쪽 지역에도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심하여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심의 열매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더욱 온전하고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우는 것. 말하자면 양육이죠. 그러니까 회심의 열매도 있고 양육의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 그동안 내가 이쪽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많이 얻었는데, 이제는 로마를 비롯해서 지중해 서쪽, 이 로마 제국의 서반구에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여서 제가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길이 막혔었습니다. 예. 사단의 방해 공작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셨죠. 왜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느 쪽에서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이쪽 지중해 동쪽 지역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쪽 지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는 이쪽이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제 로마 쪽으로 열어주셔서 스페인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때가 되어 가는구나. 바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내놓는 겁니까? 편지부터 보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인 14절과 15절은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온 이 모든 내용들을 관통하는 바울의 그 동기를 언급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감사의 이유를 말했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말했죠. 그리고 자기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도, 바울의 소원과 소망, 이 세 가지에 다 공통적으로 관여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된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제국에 퍼지고 있고 소문이 나고 있는 거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아서 로마에 자기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자기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을 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는,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왜요? 가서 뭐 하려고? 빚 갚으려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의 밑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바울의 그 내면 세계, 그 의식, 그 마음의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빚진 자 의식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두 계층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특정한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은 당시의 헬라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 기억하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제국을 형성하면서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헬라 문화를 전파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로마 제국도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문화를, 그 선진 문화죠, 요즘 말로 하면, 받아들인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헬라 문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야만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로마 제국 초창기에 이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골족이나 게르만족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말도 똑바로 못하고 바르바르 한다 그래가지고 바바리안 이렇게, 예? 야만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시대의 야만인이라는 단어는 교양이 없고 헬라 문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또 어떻게 대조하나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아까 헬라인과 야만인은
문화적 관점에서 나눈 거예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는가 아직 안 받아들였는가. 그 다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는 인간 이성의 그 합리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치 중에 하나가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하여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헬라어 말을 할 줄 알든 못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모든 이방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빚을 갚는 길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빚진 자로서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무엇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이 회심하여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더 풍성한 믿음 생활,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빚 갚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빚을 졌다, 내가 빚지고 있다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아직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어요. 아니,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빚을 질 수가 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요즘과 같은 온라인 입금 안 돼요. 온라인 송금 안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일부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지 몇 사람 정도는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을. 근데 어떻게 빚을 졌다고 말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빚을 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가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께 빚졌죠. 왜요? 자기같이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시는 이런 것은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빚졌는데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빚졌다고? 사람에게 빚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자기가 사람들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고 선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듣는 은혜라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뭐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갚아야 된다, 보은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갚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거래가 돼요. 왜 갚을 수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독특해요. 원래 우리 모든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빚은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도무지 갚을 가능성이 없는 빚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빚지고 있는 걸 갚아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그걸 빚을 갚아주신 은혜니 그걸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나한테 갚는 게 아니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네가 구원받기 전에 너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네가 만난 예수, 네가 만난 복음 전해주는 게 그나마 그게 네가 나한테 빚 갚는 길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죠. 예,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내가 듣고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는 나와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전해줄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은 나에게서 멈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기여한 게 있고 공로가 있어서, 축적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걸 알면, 그러면 나와 똑같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로 죽으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은 복음 안 듣고 죽어도 돼, 지옥 가도 돼. 근데 나는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든 빚진 자의 마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권리의식, 내가 강소교회를 30년 섬겼는데 말이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도 안 알아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목자인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 한 헌금이면 대한민국 땅을 사고도 남을 텐데 이런 권리의식이 아니라,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조차도 뭐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은혜가 부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심, 지혜, 팀, 여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빚진 자는 성경 한 곳만 보고 말씀 마치기인데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열왕기하 6장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7장 저희가 읽을 구절 바로 앞에 지금 아람 왕인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아주 에워싸고 포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물자가 들어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다가 끔찍한 일이 발생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이들을 삶아 먹는 지경까지 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야, 2판 4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3절. 제가 8절까지 읽고 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연합군을 만들고 용병을 썼다는 거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을 치러 지금 오는 소리로 착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하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는지 보십시오. 그 장막, 텐트 다 놓고 간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냥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가자. 그래도 걔네들이 살려주면 살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해서 갔는데 완전 횡재를 한 거죠. 그냥 한몫 지금 단단히 막,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 옷도 챙기고 금은 챙기고 막 먹을 거 입에다 넣고 한참 뱃속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배고프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뭐가 돌아오죠? 정신이 돌아와요. 그 정신이 돌아와서 한 말이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리고 10절 보면 가서 실제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림이 비슷하죠. 거기서 자기들만 배불리 배 터지게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전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 들을 때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믿어지기도 해요, 복음이.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다 또 교회를 섬기라고 다양한 은사들도 주셨고, 사랑하는 지체들 공동체도 주셨고, 건강 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빚진 자는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는다고요? 사람에게 갚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빚을 사람들을 향하여 갚아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